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멜기세덱. 소돔에 정착하여 살던 롯은 얼마 있지 않아 그곳이 다른 나라의 왕들에 의해 침략을 받자 그 역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받게 되고 강탈당하여 있던 그 모든 물건을 되찾게 되었다. 14장.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멜기세덱에 관해 비교적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첫째,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이다.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 3절. 둘째, 멜기세덱은 족장 아브라함보다 탁월하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으며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7절. 셋째,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 그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요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며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역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8절로 10절. 넷째,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좇은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그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무는 불완전하나 우리 주님의 직무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히브리서 7장 23, 24, 28절. 이렇듯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바쳤을 때 왕이자 제사장인 그의 직무를 통하여 장차 자신의 계통에서 태어나실 구속자를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그렇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거룩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시오. 시편 110편 4절. 의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 가나안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은 큰 부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갈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더군다나 그는 여전히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초조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약속하셨던 바를 재확인함으로써 그에게 이루와 함께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입증하는 표로서 그와 더불어 친히 언약을 체결하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체결하셨던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될 때가 바로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린 직후였음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와 같은 희생제사의 방법을 채용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할지니라. 창세기 15장 9절. 아브라함은 그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취한 후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준비를 끝낸 아브라함은 이따금 날아드는 솔개를 쫓아내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그 잠 속에서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는 중 여호와께로부터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다. 그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연기나는 풀무,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삭의 언약 의식은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결부시켜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즉 언약 의식에서의 설교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캄캄함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창세기 15장 13절 것이라는 말씀과 일치함이 분명하다. 또한 연기나는 풀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출애굽 및 시내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역시 4대 만에 그 자손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약된 아모리 족속을 쳐부술 것이라는 말씀, 창세기 15장 16절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체결하신 언약, 창세기 15장, 참조 예레미야 34장 18절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예언하신 바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그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할 것을 권하였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관례를 좇아 그녀 역시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녀의 말을 좇아 하갈과 동침하여 그녀를 임신시켰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사레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곧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자 그때부터 교만하여져서 그녀의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결국 하갈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쳤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낳을 자식의 장래에 대하여 약속하셨다. 즉 그녀가 자식을 낳을 것이로되 그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사람,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요. 한편으로는 그 역시 한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창세기 16장 9절로 12절. 이 약속은 역사선상에서 실현되었으나 고전적인 아랍 족속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번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용맹을 떨치던 사라센 제국 및 이슬람 종교를 일으켜 세웠고 오늘날까지도 그들 특유의 배타적이요 호전적인 기질 속에서 그 역사를 계속 지탱해 나가고 있다. 한편 그들은 이스라엘과 근접한 곳에 거하면서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혀 왔던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 역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의 명백한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스마엘 족속은 족장 아브라함의 축복의 분기달에서 세계적으로 번영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바, 그것은 곧 그들이 비록 언약 백성은 아니었으나 언약 백성의 한 자손이었기에 주어진 은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었으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는 반목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 볼 수 있다. 아브라함 한 가정의 실수로 인하여 그 모든 비극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그 비극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총이 또한 거기에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